종정예하에 고준한 법문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차보 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원 대선사 왕이 중생 차보 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원 대조사 왕이 중생선 차보 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원 대보방 왕이 중생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문에 앞서 선원 입성 스님이 죽비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앉아 찰나지간을 지날 것 같으면 항아사 모래알 수차와 같은 칠보탑을 조성하는 공덕에 지나갑니다. 보배탑은 필경의 먼지로 하여서 흔적도 없거니와 한 생각 바른 신심은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함이로다. 이 참선은 만중생에게 세세생생 행복과 출세를 가져다 주고 필경에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를 뚜렷이 중독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바른 진리의 정안을 갖출 것 같으면 억겁대생에 지은 모든 중생의 숙기가 당하에 다 소멸이 되고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같이 미래지가 다하도록 깨달은 진리의 낙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선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있건만은 사람들이 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바른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진리의 정안을 바른 눈을 갖추어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출세와 복락과 부처님 낙을 누릴 수 있느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심취해서 6년 고행 끝에 일념 삼매가 지속이 되어
새들이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르다가 새벽 하늘에 샛별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참나를 깨달으셨습니다. 참나를 발견하고 보니 그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더라.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천 사람 만 사람이 참나를 가지고 있지만은 참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지혜는 참선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되면 이럴과 같은 밝은 지혜를 갖추어서 어디를 가도 부처님 세계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참선을 해야 밝은 눈이 열리고 큰 해포가 열려서 만 사람 앞에서 지도를 할 수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훌륭한 사업을 구성할 수도 없고 선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도 공부하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하도 1시간씩 하도를 들고 참선에 몰두할 것 같으면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가 잘 되고 1등 학생이 되어 출세길이 한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참선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느냐? 사람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돌아가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하두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산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두에도 1000번 만번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익힌 미워하고 고아하고 시기 질투 교만 암한 등 중생의 나쁜 수기가 봄바람에 눅눅듣기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이렇게 참선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하도가 무르익어져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말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끼워버리고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척척 바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과 더불어 억만년토록 편안한 진리 언학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지혜는 한 번만 뚜렷이 밝혀놓으면 어머니 태에 들어가고 태에서 나올 때도 조금도 매지 않고 우주가 다 매래 없어져도 항시 밝아 있습니다. 이 부처님법이 그런 겁니다. 진리의 적적 삼매에 안주해 있으면 사바세계 300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내가고 죽음에 다달라 염려다행히 잡아가려 해도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좋은 법이 부처님의 해탈법이고 참선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해탈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해결하고 이 몸을 바꿔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아주 열심히 참선정진에 몰두해야 되겠습니다. 산성이 10여 년 전에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인 한국의 가나선 참선법을 전 세계에 유표해서 인인개개가 생활 속에 참나를 찾는 참선 수행을 닦아 연마함으로 인해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원령을 세우시고 이 미국을 3번이나 방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1년 9월 15일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세계 가나선 대법회 준비를 위해 5일 전에 미리 건너가서 공항에 도착하니 자가용 2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산승을 태우고 어느 천주교 고단으로 안내를 해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9명이 모여서 산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사를 나누고 나니 미국 백악관에서 4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던 더 고우라는 분이 대뜸 묻기를 스님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산성이 답하기를 제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입니다. 13세에 피란을 가서 티베트, 인도 등의 절집에서 승복을 입고 29세까지 피란 생활을 했습니다. 29세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견을 패다가 34세에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하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공자님께 어느 제자가 묻기를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하니 공자님께서 서가모니니라 하셨습니다. 어째서 서가가 가장 위대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만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도 스스로 다스려지고 법을 설하기 전에 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법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 지도자 한 분이 스님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의 도입니까? 하고 묻길래 산승이 답을 하기를 오구진이래 우봉춘이라 오구가 다한 날에 오구는 45일이래 45일이 다한 날에 우봉춘이라 봄을 만냄이라 오구가 다한 날에 또한 봄을 만냄이로다 이렇게 말해라 했습니다. 입춘과 동지 사이가 45일입니다. 오구는 45일이니 오구가 다한 날에 봄이다 그 말이에요. 하는 이것은 자연이
절기가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할 말이 없는지 질문이 다시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후 9월 15일에 리버사이트 교회에서 법회를 여니 20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현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청중들이 산성의 법문을 듣고는 큰 희열에 잠겼습니다. 법회 후에 저녁 요기도 겸해서 큰 홀에 만찬을 베풀어 놓았는데 한 800명이 80명, 900명이 이러한 숫자가 먹는 신육마 하고는 산성의 주위에 모여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몇 달이 지내서 난데없이 미국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대통령과 모든 귀빈들이 모여 국가 조창 기도를 여는데 이번에는 60주년을 맞아 더 고우 선생이 제안을 해서 산성을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 말리나 되는 그 먼 곳에 가서 어찌 멍하게 앉아있다 올 수가 있느냐, 산성에게 본분 시간을 할애 주시면 가겠노라라고 답장을 하니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오기를 이것은 국가적인 큰 행사가 되어서 몇 달 전부터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스님께서 설교를 할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해서 산성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고. 그래서 국가조창기도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12년 1월 28일에 뉴욕에 갔는데 뒷날 30일에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20여 명이 모여서 산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가서 2시간여 동안 서로 대담을 나누고 나니 각 종교 지도자들이 산성에게 이러한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산성도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일에 워싱턴에 있는 호텔에서 120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미국 상하이원 50개 주 지사들 180여 개국의 외교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장이 인사말을 하고 라비 잭 선생이 나와서 강연을 짧게 하더니 세 번째로 산성이 나가서 연설을 했는데 1200여 명이 지식인들이 훈금을 찔렀는지 산성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대중들이 기립박수를 한참 쳤습니다. 행사 후에는 서로 자기네 나라에 초청을 하겠다고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다음 날 조창기도에 참석해서 산성은 맨 앞자리에 앉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몇 분 더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60주년 조창기도회인데 60회를 하는 동안 불교인이 참석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우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45년간 백악관 담임 목사로서 계셨던 분인데 인품도 대단하고 역대 대통령에게 설교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스님 이 땅에서 뭘 하고자 하십니까? 하길래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도양정신문화의 정수인 이 선법을 널리 유포해서 온 지구촌의 인류 평화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그분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 4일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1시간 반가량 법문도 하고 대담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 3번을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뜻이 커서 그런지 산승을 아주 좋아하고 법문도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초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다라나스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25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200~300명이 모이고 또 인터넷 하상으로 수천 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정신적 지도자로 4분을 초대하는데 그 2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또 한 분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그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큰 전쟁이 2개나 벌어지고 있고 국가 간,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촉구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뒷날에는 비행기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샌 안토니아라는 도시에 들려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담도 하고 법문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욕에도 들려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담도 하고 법문도 하는데 이번에 열흘간의 일정으로 총 3군데 도시를 방문해서 이 참선법을 선양하고 돌아올까 합니다. 미국에는 모든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생활 속에 선수행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21세기에는 도양의 정신 문화인 참선법이 세계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참선법이 세계화됨으로 인해서 투쟁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참선을 해서 진리의 세계가 열리면 온 세계가 한 집이요 행행색색의 만유가 나로 더불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의 살림살이가 열리기 때문에 투쟁과 욕심과 남보다 더 가지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오늘날까지 전쟁을 일으킨 예가 없고 싸운 바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일생생활 속에 각자의 직분에 충실한 가운데 참나를 찾는 참선 수행을 꾸준히 닦아 행한다면 마음의 모든 번뇌와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1등 시민, 1등 국민이 되어 태평한 사회와 나라를 이루며 마침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은 무수한 도인들이 배출되어 선풍을 크게
드나들 때였는데 그 가운데도 임재선사는 선문의 그 우뚱가는 위대한 선지식이 섰습니다. 하루는 임재선사께서 바로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동양으로 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집 문에 이르러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하기에 동양으로 왔습니다 하니 노보살이 대뜸 염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재선사께서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노보살이 대문을 왈가닥 닫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임재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임재선사께서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오셨느냐? 그간의 역대의 선지식들이 1700공안에 대해 무수히 말을 팽을 해 놓았는데 임재의 탁바라 이 법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팽을 해 놓은 분이 없습니다. 한국 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돌아가시기 열반 5일 전에 전국의 대표적인 선지식 회상 5군데를 방문하여 임재선사 탁바라 법문을 물었는데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 법문을 심오한 법문은 우리 척척 나와야 되는데 그 한마디도 그 척척 나온 이가 없다 그 말이야. 한국선사께서 전국을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산승이 주석하고 있는 부산 해운정사에 오셨습니다. 정심을 먹고 도랑을 이제 왔다 갔다 도랑을 배하고 있는 차제, 마침 산승이 마당에서 그를 보행하고 있는 차제, 한국선사께서 오시는 합장하면서 잘 오십시오 인사를 올리니 한국선사께서 마당에서 선체로 즉시 이 법문을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산승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들 노보살이 대문을 활그닥 닫고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하시기를 물으시길래 즉시 답을 하시기를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의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하니 한국선사께서 산승의 손을 딱 두 손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이 답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천원 만원 무인의 하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라. 심오한 진리를 1000가지를 말하고 10,000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없으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농사짓는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맑고 맑아 유달리도 깊더라. 밑까지 보인단 말이야. 청명해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 삼계도 사사생자부시야 본사 서가문니물 서가문니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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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